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즉 세상이 기대하는 기독교는 무엇일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스캇 소울즈가 말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이 실천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선할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일명 카멜레온 그 특성을 보면 그 주변 색깔에 쉽게 물들기 시작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 세상은 자기네들의 이익 집단이고 세상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특성이 그래요. 스캇 소울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우 인기 있는 한 가수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가수에게 의하여서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은 이 인기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매우 행복하겠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제 무대가 다 불이 꺼지고 관객들이 다 빠져나가면 자기는 온통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롭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외롭다는 거예요. 스캇 소울즈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셨는데 아담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성령님도 더 헬퍼로 나와요. 헬퍼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더 헬퍼가 와서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할 것이다. 즉, 돕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외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속체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 가운데 지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인데 무슨 조직체냐? 우리 몸의 조직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제 기능을 다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기독교는 많이 본래의 모습을 훼손되고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탈기독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탈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떠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면서 은혜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그 외로움과 고독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교회도 뚝뚝 같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 공동체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자기가 기독교인처럼 행세를 할 뿐이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신앙인의 참모습이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에릭 리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아버지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에릭 리델이 거기 중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스티븐 메트카프가 중국에서 태어나요. 아버지와 함께 선교에 갔다가. 그런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델이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100m 올림픽 달리기에 1등 아주 예상한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결승대회가 열리자 주일 성수를 이유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그가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그가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경책을 들고 뛰어요. 그래서 1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학교 다닐 때인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보면 하나님이 뒤에서 그 에릭 리데를 붙들어 가지고 막 뛰게 해줘요. 참 신기한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바로 그가 뭘 하느냐면 중국 선교사로 나가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그가 뭘 하느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스티븐 매트카프가 와요.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이 에릭 리델이 스티븐 매트카프에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기도할 수 없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기도해라 그래요. 못한다고, 나는 일본 사람 싫다고. 왜? 그랬더니 내가 2차 대전 중에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가서 그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거부해.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일본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깨집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스티븐 매트카프가 일본 선교를 헌신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내 기분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 회복의 첩경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좋아서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홀로 있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빛과 소금은 없어져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소위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에 유명한 프란치스코가 많은 문화생들이 따랐습니다. 그의 경건을 배우려고. 그래서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참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을 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끌고 와서, 선생님, 얘가 부엌에서 숲을 먹는 걸 발견했는데 얘 좀 혼내주세요. 그래요.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숲을 끓여라. 그래서 숲을 끓여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가 숲을 먹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같이 먹자 그래.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금식이 아니겠니? 그럼 금식을 단절시키고 금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금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금식 안 하고 사랑하는 게 낫다. 유명한 일화예요. 오늘날 미국의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래요. 기독교 국가의 터 위에 서 있는 미국이 왜 48%의 탈기독교 신자가 생겨났는가? 이에 대한 미국의 기독교 이탈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고로 그들을 보았느냐? 그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다움이 없는 교회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도 없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인내도 없는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가?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희망의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단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여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이 부름에 합당한 공동체로서의 그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됐다. 이게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본분이 회복돼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 고시를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고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한 개인의 인내심의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3년, 5년 걸려서 취업한 사람들이 2년을 못 버티고 다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 나오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수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도 실망스러운 공동체였다. 이렇게 비춰질 때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을 지날 때 3일 후에 그들은 마실 물이 부족했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물을 찾다가 물을 찾았는데 보니까 물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쓴 물이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쓰디쓴 이 고난의 잔밖에는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그 바위를 치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도 원성이 잦은 그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2번 이 반석을 쳐요. 반석이 깨져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적셔줘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생수의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은 끝난 것이다. 오늘 어둠 속에 외로워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위로자가 돼야 되고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그들의 친구가 돼줘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관계 맺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 여기 본문에서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인내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